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또 2020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곳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또 정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더 힘들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94장 찬송, 우리 새 찬송가는 96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하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전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너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극히 바라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은 지금도 못 박힌 못자욱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시며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유혹 가운데 떠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 풍파 많아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가는 악한 저주의 세력들과 병마의 세력들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 또한 우리의 조국 또한 저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 온 땅에
주님 어둠의 세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진리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온 가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무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잠적이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돕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귀한 정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형편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모든 심령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갑 자손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 아마도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은 아마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지요. 너희들도 제발 저 레갑 자손들처럼 저렇게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이방 족속이었던 이 레갑 자손들도 이토록 자신의 선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데 의하여 내 백성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실한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너희의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나도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다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도록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했던 말을 확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약속한 것은 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록한 것은 마치 구두로 계약한 것을 서면 계약으로 바꾸는 것처럼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고 그만 악에서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방백들을 통해서 결국 유다의 왕이었던 당시의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백들과 왕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전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에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에서 읽은 말씀 두루마리를 족족 읽는 대로 칼로 찢어서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에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은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역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하고 배역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랄 따름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그의 재임 시절의 성전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는고, 왜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는고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온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지키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토록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랐던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옷과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서 태워버렸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당장에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대역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이 풍전등화에 이르렀을 때에 그 대한민국을 목숨을 다해 기적적으로 구해내었던 백선엽 장군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일찍이 김일성 공산당의 지배 아래서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함께 참전했던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선엽 장군이야말로 한국을 살려낸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살리려 하신 같이 하나님은 이성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과 같은 이런 위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성명서도 또한 장례를 위한 분향소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자진해서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요. 성추행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장례식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화려하게 치루어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를 진정 멸망해서 살려낸 영웅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드리는 것은 이 나라와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연히 안장되셔야 하는 국립현충원에도 묻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은 마치 여호야김이 자기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잊어버린 백성, 잊어버린 나라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더 비참하고 더 참담한 심정을 가졌던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연히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전했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셨지만 그곳에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거하신 곳이 어디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근처에 살던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곳을 찾아갔었을까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자신을 향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부어주었던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제사장들도 심지어 함께하는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주님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한번 만나 같이 하룻밤이라도 지내고 싶은 사람, 한 끼라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문둥이 시몬과 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진흙 웅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역시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조상이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피부색이 금은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왔거나 언젠가 노예로 팔려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도 이방인이었고 구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왕의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가 되었던 것은 그의 신실함과 충성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8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이 내시의 말에 그 시드기야 왕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사를 내어주면서 예레미야를 살려내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참으로 그의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에벤멜렉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아니었다면 예레미야는 그 진흙 속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벳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선지자를 살려줄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겠습니까? 비록 온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 레갑 이방 사람들, 그리고 저 먼 이디오피아 구스의 피부색까지 다른 궁중 내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주님의 그 심정이 오늘 에벳멜렉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나를 신뢰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벳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 자신도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 생각지 못한 사랑을 입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절대로 내가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시련도 저주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모든 제자들이 꾸짖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던 그 레갑 족속들,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홀로 왕에게 가서 그 선지자를 살려야 한다고 강권했던 그 에벳 멜렉의 마음과 믿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세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전파되리라고 하시는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떠나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악한 병마와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이 때가 되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레갑 족속들처럼, 이 에벤멜렉처럼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백성보다 더 사랑했던 이 사람이 되라고, 정말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던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또한 이름 모를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우리 주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남은 모든 생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또한 우리의 조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제 다가오는 8월 한 달,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이 7월을 우리 주님 앞에 참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도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